좋은 습관을 가져라, 좋은 습관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동네에 4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자녀를 얼마나 잘 키우고 싶은 꿈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유명하다는 스승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스승은 어머니를 정원으로 데려가더니 그곳에 4그루의 나무를 한번 뽑아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이제 갓 심은 첫 번째 나무를 쉽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무 역시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힘을 좀 더 들이니까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은 나무는 꽤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우겨우 그 나무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4번째 나무는 너무나 견고하고 뿌리를 깊이 내린 오랜 나무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해도 그 나무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도 이 나무들과 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지요. 어린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습관이란 무엇일까요? 습관은 무엇이든지 여러 번 거듭하는 사이에 내 몸에 배인 행동, 내 몸에 익숙해진 행동, 그것을 일컬어서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은 그 사람의 성품을 만들고 또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좋은 습관을 본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늘 가던 루틴대로 여러분 감람산에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우리가 평소에 해오던 루틴대로 움직입니다. 우리의 습관을 따라 움직여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좋은 습관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에게 본받을 수 있는 좋은 습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간 관리의 습관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일어나 나가셨다고 말씀합니까? 네, 새벽이 아직 밝기 전에, 다시 말하면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되었다면 그 전날은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그 전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셨는가 하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 주었습니다. 또한
시몬의 집,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오랜 세월 동안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줍니다. 그리고는 저녁 때쯤 되어서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을 때에 그 사람들을 일일이 고쳐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얼마나 바쁘게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피곤할 만한데도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에 루틴을 따라 늘 해왔던 습관을 따라 그는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그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 이야기를 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목사님, 새벽형 인간이 있고 저녁형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일찍이 일어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나름대로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 우리에게서 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면을 보면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을 주기도 하고 또 일찍 일어나다 보면 여러 가지 효율적인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새벽형 인간이 되라, 이런 의도를 제가 가지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새벽형에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농경사회 시대 때는 가능했죠, 그죠? 농경사회 시대 때. 농경사회 시대 때는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논이나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 일찍 귀가해서 저녁을 먹고 조금만 지나면 어때요? 예, 뉴스보다 주무십니다. 일찍 자야 돼요. 왜?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도 지었지만 겨울이 되면 남해 앞바다에 김을 했습니다. 김을 하게 되면 일찍 일어나서 거두온 김을 가지고 이렇게 김틀이라 그러나요? 거기에다 널어야 됩니다. 그럼 아침에 일찍이 부모님이 일어나서 그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6명인데 제가 5번째거든요. 그러면 좀 우리 형들만 좀 깨우면 되는데 우리 어머니의 습관은 뭔가 다 깨우는 거예요. 어린아이고 필요가 없어요. 새벽 5시만 되면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목소리가 컸거든요. 안 일어나나? 그러면요, 동네가 다 일어날 정도로 들썩들썩 했는데 새벽 5시가 되면은요, 얼마나 졸립습니까? 근데 그때 다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김을 널고 그리고는 하루를 시작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새벽기도 훈련을 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졸리웠습니다. 자, 여러분, 현대 사회에 우리가 저녁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고 또 하루 일과를 보내다 보면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의 루틴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아침형 인간이든 아니면 저녁의 인간이든 상관없이 자신만의 시간 관리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그 시간을 허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내게 주어진 어떤 루틴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좋은 시간 관리의 그런 습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유익하게 사용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습관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을까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일어나는 게 기분이 좋아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만나는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드셨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새벽 기도만 없으면, 그러나 또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기도의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에게는 다양한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에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요. 예수님은 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첫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본받아서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제3시, 6시, 9시,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을 보러 갈 때도 그는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옥상에 올라가다가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 역시 기도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도중에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나름대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루에 어떤 시간을 정하여서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 나름대로의 기도하는 시간들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편에 보면 새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귀하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네, 시편 기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새벽에 도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57편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새벽에 또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만약에 새벽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름대로 나의 방이나 아니면 정해놓은 공간에서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야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 새벽 기도 시간이 제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도할 때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우시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습관이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규칙적인 기도 시간만 가진 게 아니라 특별한 기도 시간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공생의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공생의 사역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하여 그냥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금식하며 40일 동안 특별 기도 시간을 갖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정에 이르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그 두려움에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시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 가정에 특별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여러분 특별한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옛날에 우리 한국의 좋은 전통 중에 하나는 어때요? 철야 기도가 있었습니다. 철야 기도.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기도원이나 아니면 기도하기 좋은 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이 나무 뿌리 내가 뽑지 않고는 내가 집에 안 내려가겠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래서 제일 작은 소나무 곁에 갔던 적 없습니까? 저 그런 적이 있거든요. 소나무 뿌리는 뽑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큰 거는 부담스럽고 적당한 크기에 있는 거. 예.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게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신대원 갈 때에 10명이 양산기도원에서 신학대학원 공부를 준비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준비를 했는데요, 그때 한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공부만 하다 보면 어때요? 머리에 들어가는 지식은 많으나 여러분 이 영적인 뜨거움이 자꾸 식어져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그 신대원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가 그 양산 기도원에 보면 옆에 보면 높은 산이 있는데 그게 엘리야 바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엘리야 바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특별 기도 시간을 갖자. 그리고는 10명이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가파른지요. 조금만 올라가다 낙엽이 오래 쌓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밀리는 거예요.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마지막 엘리야 바위, 그 산에 이렇게 바위 더미로 되어 있는 그 엘리야 바위로 오르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꼭대기로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외줄이 하나 딱 달려 있어요. 거기에는 그냥 못 올라갑니다. 그 외줄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씩 그 외줄을 타고 그 엘리야 바위로 올라가서 그곳에 10명이 모여서 함께 손을 붙잡고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다 목회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앞으로 어떤 비전의 방향은 달랐지만 함께 손을 붙잡고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서 밤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기도하러 올라갔던 모두가 합격을 했어요. 이때 좀 아멘도 좀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은혜를 막 경험했어요. 지금도 그때 그 순간을 잊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 때, 그때 기도했던, 특별히 기도했던 그 순간, 그걸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육신의 아픔을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서 한번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교회당에 나오셔서, 여러분 교회당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하루의 일과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을 들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항상 일상적인 기도를 드셨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셨고 특별한 일이 있어 기도하셨고, 그러나 평소에 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보면은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은 우리의 평소의 일상적인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하루하루인 것 같지만, 그러나 어제 하루와 오늘 하루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예수님에게 가졌던 좋은 습관은요, 전도하는 습관입니다. 우리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날 어제 안식일에 행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기적들이었습니다. 회당에서 귀신을 쫓았죠. 그리고 시몬의 장모는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그 시몬의 병을 고쳐주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소문이 퍼져가니까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가? 우리도 가서 고침받자. 우리도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인가 우리도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막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이 났어요. 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군중들이 몰려오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막 퍼져가니까요, 제자들도 덩달아서 기대감과 흥분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38절 시작.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기대감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을 찾는 그 무리들에게로 가서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나타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군중 심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그곳에서도 전도하리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일정을 우리가 쭉 따라가다 보면은요, 예수님은 사람의 궁중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예수님은 온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좋은 습관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39절에도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와 또한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기셔서 우리는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 분이 등록을 했어요. 남자분, 여러분 남자 세 분이 등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도 중년 남성들 세 분이 등록하셨어요. 60대, 70대신 때 새가족부실에서 오늘 만났는데요, 세 분이 너무나 얼굴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밝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교회 온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더라고요. 보통 보면 처음 교회 오거나 아니면 가끔 교회 오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누군가가 옆에 와서 자꾸 이렇게 뭐 챙기고 이러면 부담스러워하고 별 말이 없는데 이 세 분들은 마치 오늘 우리 교회에 온 것이 가장 기쁜 날인 것처럼, 그리고는 새가족부실에서 저희들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그분이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셨냐고.
악수를 하면서 막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반겨주는데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화요 전도 때 전도했던 그 계기를 통해서 그분들이 오셨어요. 여러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교회 다니다가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도 많아요. 그들은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내심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한 가지 정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2025년도에는 전도 달란트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해서 전도 달란트를 가장 많이 전도하고 등록시킨 분에게 시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막연하게 전도 시상하면 그러니까 한번 정해보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한번 정해봤어요. 자, 1등은 1등에서 5등까지 정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게 포함됩니다. 1등은 한 10명 이상 전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아멘 소리가 없어졌어요 지금. 2등은 7명 이상 정도면 좋겠다. 3등은 5명 이상, 4등은 3명 이상, 5등은 2명 이상. 보세요, 아멘이 없잖아요. 아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년 달란트 시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달란트 시상 받으신 분들을 모시고 제가 직접 운전해 가지고 한번 어디 갈지는 몰라요. 한번 돌고 올 거예요. 어딘지는 몰라요 아직. 어딘지는 모릅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늘 어떤 분이 3분을 모셔오셨잖아요, 그죠?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시상 상금은 뭐 줄지는 잘 몰라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1등은 몇 명? 10명. 예, 기억하시잖아요. 2등은요? 7명. 3등은 5명. 4등은요? 3명. 5등은요? 여러분 입술로 말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내년에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하려고 하니까 우리 전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육자는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됩니다. 됩니다. 네, 됩니다. 여러분, 서존사님이 제일 많이 데려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선수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하셔서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풍성한 영혼의 결실이 있는 그런 좋은 습관, 전도하는 습관을 보여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바쁜 일과 공생의 기간을 보냈지만 예수님에게는 루틴이 있었습니다. 시간 관리에 루틴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군중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전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습관을 본받아서 우리가 시간 관리를 통하여, 기도의 관리를 통하여, 또한 전도하는 습관을 통하여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